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 체험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혹시 어떤 분 이런 거 지난번에 보니까 저 뒤에 딱 보관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 와서 한번 하겠다고. 아니면 갖고 와서 집에 제일 가까운 데 성경책 옆에 딱 두셔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제가 너무 높아심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까지.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당분간 한 두어 달 이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은 손 오케이 내리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목사님 너무 빨리 내리라 했잖아요. 알았어,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되면 가만히 있고 안 된다 생각되면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현서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셔. 오케이? 꼭 들으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그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결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기도가 답이다라는 것은 어떤 복잡한 문제 막 힘들고 막 지치고 저도요. 제가 요즘 최근에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제가 슬럼프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고 이럴 때 기도가 답이지 기도해야 해결되지 않은 답일 수 있고 또 기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가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쓰기도 하지만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제가 자꾸 옆 사람 얘기할 때는 한 세 분이 벌써 임재에 빠져서 그래요. 자, 시작. 기도가 답이 돼. 기도가 답이라니까. 기도가 답이구만요. 예. 자, 오늘 본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자기 이제 왕궁도 짓고, 그리고 또 다윗의 비전이었던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고 나서 자기가 이루고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쳐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 왕궁도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성전도 지었고 다 원하는 것 다 이루어져서 다 마쳤어. 그러고 나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짠 나타나셔서 옛날에 기브온에 나타난 것처럼 짠 나타나가지고 다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야, 네 기도하고 네 간구가 나한테 다 들렸어. 네가 건축한 이 성전 내가 탁탁하니 구별해서 진짜로 잘 구별해서 내가 이곳에 두고 내가 항상 마음이 여기 있을게. 고마워 하고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다. 야, 너 어떻게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노? 내 마음이 아니 내가 여기 늘 있을게. 고마워 하고 솔로몬하고 알콩달콩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3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무겁게 거룩하게 읽지 말고 하나님하고 솔로몬이 친밀함 가운데 속닥속닥 하는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그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했죠. 네가 기브온에서 나타나 그 이전에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자, 3장 3절에서 5절. 기본에서 도대체 뭐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셨나?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들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기본 산당에서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솔로몬이 좀 안타까워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1천 번제를 내가 드려야겠다.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고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1000번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10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을 3세판. 여러분 우리도 3세판 하지만 저 동네도 3세판 좋아해요. 완전함을 3번이나 곱하여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니 뭐 줄까? 1000번제를 우리가 다 드렸다 치고 김용관 니 뭐 줄까? 하고 물어보면 김용관 씨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니 뭐 줄까 했는데 감사하면 안 되지. 일단 뭐 로또는 기본적으로 딱 하나 깔고 전 세계 신드롬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게도 허락하시고 맞다 저 딸 결혼도 좀 해야 되겠고 동이 좀 하여튼 회사도 하나 뚝 떨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로마를 보내야 되든지 뭐 이태리를 보내야 돼. 어쨌든 우리 로마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아픈데 해주시고 저도 좀 폼나게 좀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원철아 너 뭐 주면 좋겠나? 하나님이 뭐 주면 좋겠나? 이 말은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뚝 던져보고 맞나 이게 아니라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그대로 확정해요. 아멘. 하나님이 야 김원철 너 뭐죠? 예 일단은 저는 뭐 새끼들 아들 좀 저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가 이 비좁아가 숫자겠습니까? 그래서 좀 막 소박하게 한 10,000평짜리 큰 건물 가운데 전 세계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게 해주시고 조금 잘라가지고 제가 총각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 5천억 달라고 했는데 학교도 하나 열어야 되겠고 참 맞다 지금 제 차 지금 오일도 갈아야 되겠고 뭐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했던 거 줄줄줄 말할 텐데 하나님이 마음 먹고 야 뭐 줄까 그래 말만 하나 했는데 뭐라 했겠습니까? 10절 3장 10절 시작 숨 넘어간다 빨리 올리라 3장 11절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네 필요한 거 있잖아. 뭐 어떤 왕의 어떤 그 능력 안 하면 그냥 이 뭐 광성금 같은 거 가지고 옆 나라 가기만 하면 막 벌벌 떠는 그런 거 말고 지혜 말고 김예찬 목사는 지혜를 벌써 얻었지만 지혜를 달라니까 솔로몬이요. 김지혜 씨인가 뭐 이지혜 씨인가 박지혜 씨인가 그때 지혜 달라 하나님이 야 그거 말고 뭐 필요한 거 없나 대야 지혜 그러니까 10절 다시 떼어놓으세요. 시작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야 이 진짜로 필요한 것 아니 진짜로 귀한 걸 구했구나. 수만금, 억만금 또는 어떤 큰 땅, 나라, 어떤 권세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주의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저희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점심때 되면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돈은 없지, 밥은 먹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봐요. 뭐 드실랍니까? 물어보면 눈치 없이 뭐 돈가스 먹자 해사고 말이야. 그 돈이 얼만데 말이야. 뭐 찌개 먹어. 안 돼.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궁심 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제. 궁화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궁심 내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끼리 하는 말인데 궁화가 말해요. 목사님 오늘은 소박한 이게 비빔밥 봅시다. 그래 어째 내 마음을 알았노? 이게 내 마음에 던지라야. 뭐 이쁘고 마음이다 이게 아니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네가 원하는 게 내 원하는 거. 그래 내가 사실 지혜를 주고 싶었는데 네가 그 지혜 말고 다른 거 달라 했으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마음이 좀 서운할 텐데 그래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 나도 그 마음이 너무 든다. 하나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그래 지혜 그 한 바가지 받아라 준 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 하나님이 이제 막 그 약간 하나님이 그 흥분을 하셨어. 마음이 확 통해 버리니까 야 봐라 내 마음하고 통해 버렸네. 막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절제가 안 돼가 막 퍼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막 떼서 뭐 주이소 뭐 살리구다사이 물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기도하면 뭘 달라고 그냥 눈이 벌게 하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거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고 마음을 연결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같이 그냥 폭포처럼 붙는 순간은 언제냐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니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아낌없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막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 되면 1시간 2시간 기도할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주실 그분과 마음이 연결됐는데 뭘 또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자, 본문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왕상 9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침에 자기 의지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칠 때. 여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마쳤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솔로몬이 했던 것이 이미 서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뭘 내가 더 줄까라고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무리 새가 해도 택도 없는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에 쓰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인데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정욕에 쓰려고 정욕이라는 것은 되게 뭐 음침한 거 뭐 삐리삐리하고 뭐 깜깜 그거 아니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려고 하는 이게 정욕인데 그걸로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하여도 수십 시간 아니 막 밤잠을 안 자고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기로 시작한다면 그래도 한번 줘보지 하고 주기로 시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정욕에 사로잡힌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그렇게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렇게 허락하시면 하나님 완전히 모른다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기 전에 뭘 막 간절히 막 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내어드리는 아멘. 그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고, 아니 기도가 끝이죠. 사실은 시작과 함께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나 이제 성전 지어드렸으니까 이제 내게 뭘 주실랍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달이 나가지고 내가 뭐 줄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더 이상 솔로몬이 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제대로의 기도를 이 솔로몬이 했던 것입니다. 자,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내가 하겠다는 것은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 책상 앞에 딱 무릎 꿇고 뭔가 그냥 내가 뭘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막 주술주술 이게 출발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연결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성품 안에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찾아오시도록 듣도록 해놓고 말을 해야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뭐 하다가 뭐 바깥에 아버지가 밖에서 이제 뭐 일하다가 이게 뭐 칼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야야 정지 가서 그 뭐 칼 가오라 이러는데 아가 지금 학교 가서 안 왔거든 지금.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걸 어떻게 돼? 아를 보고 들리도록 하는 관계, 거리와 관계 안에서 뭘 말해야 들리고 이 일이 되는데, 하나님은 오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까딱도 없는데 하나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이거는 더 쉬운 것은 내 생각을 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져요. 아멘. 내 방법과 내 요구와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자, 이 솔로몬 얘기 좀 해봅시다. 솔로몬이 이제 3절 읽게 3절.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 앞에서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게 하겠다. 이제 내가 거기 딱 앉아서 너와 함께 만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너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다 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 이후로부터 솔로몬이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국사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기네스북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할 만큼 모든 재물을 가진 정말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솔로몬이 잘 나갈 때, 솔로몬이 뭐 좀 됐다고 생각할 때, 솔로몬이 이제 좀 폼 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솔로몬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이거 안 드렸나요? 솔로몬의 호화로움이 극에 달았습니다. 모든 문은 금으로 만들고, 그냥 보도블록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보석으로 다 칠갑을 했어요. 진짜 모든 게 막 최고의 화려함과 최고의 부의 극단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이유도, 들을 시간도, 들을 마음도, 하나님과 친하고 싶은 아무 이유가 없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은 띄워주십시오. 열왕기상 11장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제가 올려 보냈는데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만했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날 때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의 딸 자기 부인 말고도 이방 여자를 그냥 힐끗 본 게 아니라 사랑했다는 것은 깊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시기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여자 좀 이쁘다 하면 막 데리고 와. 막 잘생겼다 데리고 와. 몸매가 데리고 와. 막 그래가지고 온통 여러분 이방인이 오면 그냥 여인들이 옵니까? 지가 섬기던 모든 신들 가오잖아. 다곤, 발, 다 떨어진 고무신까지 막 나이키, 프로스펙스 모든 신들을 다 가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가 여기 있겠다는 거기 옆에다가 온갖 쓰레기 같은 신을 세우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비참한 그 인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끔찍한 이스라엘의 분열의 왕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완전한 패망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원하실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복 주셨는데,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그냥 내가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잡히는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누구든지 솔로몬처럼 이렇게 망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잘 살고 있는데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망해가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교회는 여기 와 있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가 뭐가 됐지만, 성경책 들고 다니냐, 묵상은 하고 기도한다고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하는 공포 때문에, 또는 영적인 보험을 드는 거죠. 영적 보험. 기도 좀 해야 그래도 내가 큰 어려움이 없겠지. 그래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나, 나중에 내가 불쌍한 꼴을 안 당하려고, 이러면서 어떤 보험 드는 관점에서 기도도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속아요. 우리는 속을 수 있어. 주부리 저랬다, 이야 저럴 수 있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의 넘어짐은,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는데 저 인간 진짜 싸가지 없다, 저 의리 없다, 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진짜 신앙에 문제가 있다 손가락질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그의 정신을 바짝 차려며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접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복음은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은 전하지만 내가 좀 전했다고 까불다가 내가 버림당하면 웃잖아. 그러니까 내 몸을 치는 거야. 내 몸을 치는 거야. 바울, 너 스스로 정신 차리라. 네 똑똑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네가 수완이 좋아서 돈 버는 거 아니야. 네가 말을 잘해서 영혼이 구원하는 거 아니야. 네 까불지마 하고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여러분, 이 자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복을 받고 하나님 세워졌는데 한순간에 절벽에 떨어진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나고, 그래서 막 직장 잘리고 먹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로 쏟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게 열어주시고 가게가 잘 돼가 옆집에 또 열고 이래가지고 막 점포가 막 여러 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차를 바꾸고 싶다 보니까 차를 바꾸고 그러다 집을 바꾸고 이러다가 막 교회에서 없어. 나중에 알았어. 목사님 제가 암으로 며칠 안 남았답니다. 이런 아주 유치한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저를 만나는 몇 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기도를 기도로 안 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도를 사용하면 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해주실 것만 기대만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혹시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 넘어지는 것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자, 그럼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의 얘기를 좀 정리하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아니, 기도 자체가 답이지만 기도가 왜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옛날 어른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네 숨만 가봐라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자, 연습하겠습니다. 코, 입, 귀 구멍을 다 막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 막았지 보니까. 다 막으라니까. 다 막으세요 지금. 안 막는 사람이 있네.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막는데. 여러분 막으면 죽어요 지금.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거를 해야 사는 거죠. 물론 좋은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란 분과 내가 이 땅의 삶을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대단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나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기도가 바로 그건 겁니다, 기도가. 자,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됐고 내 혼자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밤잠 주고 수고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는게 사는 인생입니다. 물론 그래서 뭐 좀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불쌍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옆에 모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데 어떤 기도냐면 그냥 냅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동행에 대한 뜻을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걸어 다니는 건가 아니라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뜻이 같아야 동행하고 남편과 여보가 동행하며 살려면 뜻이 맞아야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화목해요. 뜻이 안 맞으면 그냥 몸은 같이 살지만 그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요. 뜻이 맞아요. 비슷한 내용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 가운데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가는 방향을 합의해야 한다. 우리가 동행한다 하죠. 그럼 뭐 동쪽으로 당신은 동쪽으로 가시오, 나 서쪽으로 가겠다 하면 동행 안 되는 거죠. 가는 방향이 합의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목적지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된다. 나 서울 가야 되는데 난 제주도 가는데 이러면 동행하기 힘들죠. 가는 목적지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합의해야 된다. 아이고 뭐로 가나 뭐라고 굴러가면 돼. 아니요. 내가 오늘 비행기 탄다면 같이 비행기 타야 동행하는 거고 버스 탄다면 버스 타야 동행하는 것이고 걸어가자면 같이 걸어가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납시다. 이거는 만날 수는 있지만 동행은 아니에요. 네 번째, 가는 속도가 피차 동의가 되어야 된다. 나는 시속 100km로 갈 테니까 당신 걸어서 오시오. 이러면 뭐 가긴 가지만 동행이 아니죠. 같은 속도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핵심적인 것은 서로 동행할 의사가 합해져야 한다.
우리 같이 갈까요? 같이 가입시다. 마음이 일단 되어야 뭐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어떤 방향을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기도로 옮기면 하나님은 일단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와 같은 방향을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가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맞추어 드리면 돼요. 아, 이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알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나는 이런 인생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맞추어 가면 돼요. 하나님이 달리려고 할 때 달리면 돼요. 야, 쉬어라면 쉬면 되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나의 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이것을 맞추어 드리는 과정이 기도일 때 이 기도는 인생이 답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행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동행하기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스스로 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 제가 이제 저의 대학 시절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젊은이들이 분연히 일어난 때였습니다. 자, 대학 1학년 때 5.18 광주 사태 이렇게 일어나서 대충 나이를 계산하시고 계시군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젊은 친구들이 독재타도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저도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독재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모여서 막 뭐 전 막 노가리 막 이럴 때 되게 술을 먹어요, 술을.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답답하니까 그때는 말통으로 돈도 없고 하니까 어디서 막 말통 또 어떤 분이 막 사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밤새 술 먹고 막 독재타도 하고 막 이 띠 만들고 막 프랭카드 막 써서 만들고 그래가 이제 자다가 눈 뜨면 또 데모하러 갔다가 또 막 도망 다니다가 체류탄 마시고 울시 뻘겋게 와가지고 또 열받으니까 또 술 먹고 이러다가 제가 1년 내내 매일 술을 그냥 제가 알코올성 간염이 걸렸어요. 술을 너무 과다하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래야 기침도 나고 얼굴도 막 붓고 막 항달도 오고 이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손에 잡혀가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간염이 온 거예요. 간이 해독할 능력을 이미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만 그 청년 너 술을 안 끊으면 곧 간암이 되고 그럼 네 죽는다 하더라고. 술 먹는 게 뭐 죽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너 지금 아주 전격성 간염이 들었는데 곧 간경화, 간암이고 너 곧 죽는다. 이 말에 제가 쫄아가지고 어쩌면 됩니까? 술을 끊어라. 그 말에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지금 이랬으면 제가 장가도 못 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때 술을 끊었습니다. 진짜 혀를 깨물고 끊었습니다. 왜?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을 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이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누가 보나 대충 그냥 그냥 누가 보나 그래도 약 먹으면 되지 아이고 안 들키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죽어요. 죽는다니까. 뒤에서 쑥득쑥득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내 맘대로 머리 굴려 사면 죽는다니까. 이제는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중에 한 10년 후에 내가 사업 다 하고 나이 늙으면 그럴 시간이 안 와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시기는 하나님이 흔들고 이제 마지막 흔들어서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걸 끊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되는 거 생각만 하고 못 두고 있는 거는 우리가 죽음으로 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끊어야 돼.
끊어내야 됩니다. 본래 내가 습관이, 내 습성이, 내 성질머리가, 내가 아니요 여러분. 그걸로 죽는다면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 가장 끔찍한 질병,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절단나는 질병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듣고 있고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눈이 시퍼렇게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가장 큰 질병이에요. 내가 이런 나쁜 말을 해도, 이런 비난하는 말을 해도, 이런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라는 이 영적인 이 뇌사 상태, 이게 가장 큰 질병이에요. 암은 고쳐요 여러분. 혈압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우리가 손 들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한 이것들을 빨리 깨고 빨리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넉넉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연세 많으신 분들이 육신에 이제 거동하기 힘든 분들을 꼭 만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만나면 가슴을 칩니다. 내가 젊을 때, 내가 멀쩡할 때,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돈 있을 때, 내 건강할 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해요. 대부분.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평생 목회하고 거룩하고 정말 내가 볼 때 멍청할 정도로 정직하게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이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밀함은 없고, 친밀함이 없으면 기도를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은 듣지 않고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강함으로 살지만 우리는 약함으로 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강함으로 살지만 우리는 약함으로 산다. 약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이 못 걷겠는데, 이 잘 안 되는데 이 어찌해야 합니까? 나의 약함을, 깨어짐을 하나님께 되어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어떤 분이 능력으로 오시죠?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게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이야, 내 생각 말이야, 내 경험상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고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사명의 자리에 간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배우신 분, 좀 말 좀 잘하시는 분, 뭐 좀 경험 있는 분들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분은 권능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좀 말이 연창고 뭐 좀 못 배웠고 좀 이런 분이 훨씬 유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으니까.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육신의 삶도, 우리의 경영하는 회사도, 또는 공부하는 학생도 결국 기도가 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밤잠 함정 해야 되지만, 기도가 답이 되어 하나님의 그 속에 임하시고, 내가 그 사업에 임하겠다, 내가 너 가정에 내 마음이 임하겠다,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늘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도록, 우리 사업체에 찾아오시도록,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도록 답이 되신
답으로 오시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고 한 100일 함께 주님과 여정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혼자 힘들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하고, 너무 힘들면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어떤 분위기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셀 리더와 함께 좀 합시다 하고, 일주일 내에 할 수 없지만 일주일 평일날 한 2, 3일은 같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영적인 온전한 가족이 되어서 이 100일이 지날 쯤에 우리가 사는 삶이 전혀 다른, 100일 전과 전혀 다른 삶의 환경과 형편과 영적인 상황이 전혀 다른, 업그레이드 되는 엘리베이터 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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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서 네가 뭘 원하든 내가 줄게, 그것은 솔로몬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되어졌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떠났고 그 인생은 패망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심중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 곳에 내가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거할 만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삶을 사는, 열린 하늘문을 보고 그곳의 인생을 이 땅에 풀어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욕에 또는 욕심에 또는 나의 어떤 그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성령님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다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100일 동안 우리가 혼자 또는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 혼자 두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고 되는 일보다 잘 안 되는 일이 많은 이때, 결국은 기도가 답이며 기도가 방법이며 기도가 소망임을 우리가 오늘 마음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도하겠사오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님 거두지 마옵소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란 기도를 잘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들어가는 영이 기도의 영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불렀던 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의 가사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가서 제발 나 다 가져가도 좋지만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 몸도 아파도 되고 내 돈도 가져도 되고 내 왕도 필요 없는데 주의 성령만은 제발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렸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떠나지 마세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음성이 들리게 하십시오. 나의 품은 듯 나의 품은 듯 주의 똑같이 되게 하여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기도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더링 가운데 주의 성령님 운행하심으로 거기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다 이 땅에 깨어지고 갈라져 있는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이오세를 일으키시고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경제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데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좋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보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심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내 이름이 내 마음이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이 고백을 듣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해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맞추어 드리는 정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111 기도회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민족적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우렁찬 하늘의 소리를 듣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의 사람, 기도가 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지쳐있는 이 백성, 이 민족 머리 위에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생명을 다하여 삶을 들여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